오늘은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레위인을 드디어 계수하는데 먼저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계수하게 될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과 고핫과 므랄이고 18절, 19절, 20절에 보면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 19절은 고핫의 아들들의 이름, 20절은 므랄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렇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제 21절부터 이 게르손 자손들의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를 이제 계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수를 해봤더니 22절에 7,500명, 게르손 자손은 7,500명이고요. 이들은 어디에 진을 치는가? 성막 뒤, 성막 앞은 동쪽이니까요. 뒤쪽인 서쪽에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리더는 누군가? 24절에 보니까 엘리아삽이 리더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25절에 보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기부터 보았던 그 광야에서의 회막은 위에 이제 덮개를 4번이나 덮지 않습니까? 덮개를 덮는다는 것은 이 천과 장막을 말하는 것인데 그걸 덮으면 또 줄로 당겨야 되고 하는 그 모든 휘장과 이런 덮개들에 관련된 것들을 이 게르손 자손들이 이제 관리하고 또 그것을 이동할 때 이걸 접게 되고 또 정착을 하면 펴게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제 고핫의 자손들은 누구인가를 말하면서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28절에 보니까 8,600명이고 어디에 진을 칩니까? 남쪽에 진을 친다라고 되어 있고요. 리더는 누구인가? 30절에 보니까 엘리사반이고 그리고 그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31절에 보면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 봉사하는 모든 기구들 이제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이들이 옮기고 또 이들이 이것을 관리하고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므라리의 자손들, 후손들은 이런데 이들이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해 보니까 6,200명이다. 34절에 말하고 있고 리더는 수리엘이 리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36절, 7절에 보니까 성막의 널판들, 이 널판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성막을 세울 때 뼈대인 판들을 이렇게 이어서 붙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조각목으로 이제 받침대를 세웠는데 이 널판과 받침대들을 다 하나하나 분해해서 조립하고 또 분해하고 이 일들을 하면서 옮기고 정착할 때는 세우고 그 역할들을 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8, 3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동쪽에 진을 치고 이들이 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1개월 이상 된 레위인들을 계수한 이후에 이들이 어디에 진을 치고 누가 리더가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하면 되는구나. 우리는 이 일을 하면 되는구나. 우리는 여기 서 있으면 되는구나.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좀 잘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여러 사람을 만나서 여러 일들을 하는데 일을 좀 잘 한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일 좀 하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을 좀 한다라는 사람은 특징은 역할을 잘 분배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감사하게도 규모 있는 교회에 수석 부목사로 사역을 좀 오래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일들을 좀 잘 맡겨주셨는데 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그거더라고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누가 할지 또 그 역할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예를 들면 저도
처음 이제 전임 이 사역자가 됐을 때 안내 설 때 목사님께서 안내 서는 자리는 여기야 위치까지도 정해 주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그게 처음엔 되게 답답했어요. 안내 서는데 꼭 여기 있어야 되나? 왜냐면 이제 성향이 좀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서 있어. 한 걸음도 옮기지 마. 이런 식으로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안내를 설 때 누가 오면 가서 인사를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리고 나서 내가 돌아와야 될 위치까지 정해주는 것은 내가 아주 규모 있고 절제되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다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돌아보면 매년 부교육자들이 10몇 명씩 있는데 그 포지션마다 사역을 뭘 해야 되는지 매년 그것을 정리를 해서 목사님께 보고를 하고 사역자들이 그걸 펼쳐놓고 내가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교회 사역이 하나 생기면 그냥 이거 합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자원하는 사람이 누가 되고 일이 시작이 9시부터 11시까지면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해서 큐시트를 다 만들어서 내가 이걸 한눈에만 봐도 어떤 일을 하게 만들고, 그것이 결국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상세하게 내가 심지어 어디에 서 있는 것까지, 내가 진을 치면 어디에 서는 것까지, 그것까지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해야 돼 라고, 너희는 이 역할을 해야 돼, 너희는 여기 진을 쳐야 돼, 리더는 이 사람을 세우도록 해, 상세하게 참 잘 알려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일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들이 하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구체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그 역할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과 함께 동시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가 일을 하면 되는군요 라고 순종함에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오늘 이제 이 레위인들에게 이 역할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 무라리 자손 너희는 이 일을 해, 너희 고핫 자손들은 이 일을 해 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왜 서쪽입니까? 저는 남쪽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걸로 회의를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이 휘장을 덮는 일을 합니까? 라고 일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시작하기도 전에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각 역할을 맡은 자들이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할 때 이러한 구체적인 일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 마음이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진 일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훗날 반기를 들어요. 왜 아론만 그 일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도 그 일 좀 하자. 이렇게 돼서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드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징계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민수기 16장 9절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기를 들었던 이 레위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너희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저 일 못하고 왜 나는 이 일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가 구체적으로 주어져서 탁탁탁 하면 참 좋죠. 근데 저도 사역을 해보니까 항상 헌신되기 위해 모여있는 공동체에서는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하면 잘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함께 헌신의 마음을 만들어야 되고 걸어야 되는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기는 상당히 또 어려움도 있기도 하더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일을 해보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례를 할 때 구체적인 이 내용들을 잘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다 사회생활을 해보시거나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보면 구체화해서 일들을 하는 게 좋은 것은 알지만 그렇게 잘 못하는 이유는 이 일을 맡겼을 때 혹시 마음이 불편하거나 또 온전히 그냥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하는 게 잘 안 되거나 이런 마음들이 생길까 봐 묻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어떻는지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처럼
잘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항상 일이라는 것이 뭐 그냥 보여지는 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조율도 하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큰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 구체적이고 또 분명하게 또 디테일하게 이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한눈에 잘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이건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저는 교회에서 수많은 직장과 사업을 하는 분들 또 어떤 포지션에서 큰 곳에서 위치해 있는 분들 그냥 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 일정들을 다 맞춰서 하지 그걸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가 해서 일이 이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봐오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일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집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맡길 때가 있는데 이제 밥상에 이렇게 밥을 이렇게 식사를 세팅을 하면 이제 아이들에게 오늘은 너가 수저를 놓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네 하고 이제 수저를 놓는 친구도 있지만 어제 제가 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면 그래 어제 너가 했구나. 오늘도 너가 해주면 좋겠다. 라고 말할 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은 얘가 해야죠. 라고 하면 제가 그걸 또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알았다 그만해라. 이제 이러고 제가 하고 마는데 가끔은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사연들이나 또 상황들이나 이걸 어떤 사람은 다 설명을 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 경우는 못 맡기겠죠. 왜냐하면 어떤 일은 좀 가려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일은 그냥 해줘야 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레위인들에게 구체적이기도 하지만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그 상황에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이것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말씀하실 때 왜 그런지 이유를 다 알아야 움직이는 사람도 물론 필요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 일을 하고 나서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마음과 그런 자세가 또 우리에게 동시에 함께 갖춰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레위인들처럼 순종하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